2024년 10월 28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진리에 순종할 때 참 자유를 누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소풍 가는 날을 현장학습이라고도 했죠. 그날은 어머니께서 도시락도 싸주시고 옷도 좀 더 이쁘게 입고 또 가기 전날부터 굉장히 설레기도 하죠. 그날이 더 기대가 되었던 이유는 소풍 가는 날이 유일하게 용돈을 받는 날이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용돈을 받는 소풍날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지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제게 주신 용돈은 3,000원이었습니다. 용돈을 받거나 돈을 직접 써보지 않았던 제게는 당시에 정말로 큰 돈이었어요. 닭꼬치도 하나 사 먹을 수 있고 또 소다맛 슬러시도 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물가면은 그렇게 써도 남는 금액이었죠. 그런데 제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항상 아끼고 저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인지 이 처음 받은 용돈을 쓸 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니까 이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좀 바보 같았죠. 먹고 싶은 게 눈앞에 있고 친구들도 다 사 먹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때가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께서는 쓰라고 준 돈인데 쓰지도 못하고, 저는 제가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이것도 아껴왔냐고 기특하다고 말하실 거라고 합리화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웬걸 오히려 어머니께 혼이 났죠. 왜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을 사지도 않았냐는 거예요. 쓰라고 준 건데. 이 3,000원이라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걸 못 쓰는 거예요. 물론 남기는 것도 저의 자유겠지만 다 같이 먹을 때 함께 사 먹으라고 준 이 목적이 있는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용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마음을 잘 모르는 거고요. 그걸로 자유함도 못 느끼는 매여있는 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곧 자유죠. 죄로부터의 구원. 갈라디아 교회의 당시 상황에 비춰 얘기하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매임, 속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선물도 선물로 못 느끼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가 아닌 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구원에 불충분하다는 방증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자유를 약해지게 만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율법의 저주를 깨뜨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닌 율법을 행하는 내가 주체가 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정의되는 이 복음과 이 양립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 곧 이 율법으로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자유를 못 누리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 자유가 너무 약해져요. 마치 용돈을 줘도 쓰지 못하는 습관에 구속되어 있는 어린 저의 모습처럼, 어머니가 주신 용돈의 목적도 모르는 저의 모습처럼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동일하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종의 멍에를 매고 있거나 매어가는 중이거나 매지 않으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 교회여, 너희의 자유는 결코 약한 자유가 아니다. 특정한 부분만 자유케 하는 선택적 자유가 아니라 그 어떤 율법의 저주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도 매이게 할 수 없는 온전한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들려야 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어도 짐만 늘어나고 자유는 약해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할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내 중심이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율법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듣는 신앙이 아닌 내가 만들어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아닌 구속이 시작되고 그 구속은 남들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짐으로 나도 무겁고 다른 사람도 무겁게 만들어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쥐고스라고 하는 멍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처럼 무게를 같이 짊어지고 안정감을 주는 이 멍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게 바로 이 멍에, 쥐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통제하거나 또는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그 복음을 듣고 믿기로 한 자들이 자유하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아시다시피 온순한 말투로 쓴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거칠죠. 우리가 읽을 때 정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경고의 말씀들도 더 깊이 정서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복음만 있다. 예수님 안에만 자유감이 있다라고 지금 거칠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훈들을 복음으로 강하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를 통하여 율법의 권세로 회개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할례나 무할례와 같은 인간의 자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어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곧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되냐 하면, 정말 이 자유 안에 머무르고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의 그들의 삶은 어떻게 그 믿음이 증명이 되냐? 바로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의미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논쟁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순수한 복음에 대한 능력을. 근데 이 믿음에 대한 포커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너무 주된 키워드가 믿음이라고 해서 행함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함을 잘 행해야 돼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행함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죠? 야고보서에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반대로 사랑이 없다면 허울 좋은 이 종교적 행위일 수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시며, 없고 메마르시다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이성과 제 감정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 그리고 이 상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내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엄청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행함을 파쇄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권면에 이 출처를 정확히 하죠. 8절과 9절입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맞는 말을 누군가 하더라도 맹목적으로 신봉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도 이게 과연 정말 이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정말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때로는 사단이 주는 것인지 우리가 출처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런 율법주의자들도 이 율법 잘 알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출처를 잘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사단이 주는 건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준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가치 기준에서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자가 있거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다 망하고 무너져야 될 기준들이에요.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자유를 방해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 안에 있느냐에 따라, 그리고 얼만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에 따라 분별력도 달라져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시어 다시는 이 율법이라는 종의 멍에에 매이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리시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것 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복음, 그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도 약해져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예수님, 오늘도 부디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참된 자유함과 평강을 주시어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